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은 신약성경 103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장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 이번에 어제부터 집회하면서요, 좋은 분들 만나고 특별히 후포 좋은 곳에 와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놀러 오고 싶은 곳이네요. 근데 그거는 내년 여름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 가정 세미나 제목이 뭐죠? 좋은 가정,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죠.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관계없이 지금 있는 교회에서 좋은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 가정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구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 좋은 가정.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냥 말만 하니까 조금 그렇죠. 손 들고. 자, 손 들고. 이제는 제가 먼저 하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리듬을 맞춰서. 시작. 우리 가정 좋은 가정.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좋은 교회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부부관계도 있고 또는 친척들 관계도 있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는 지금 제 아내가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내일 아침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이 주제로 강의하고 설교한 게 한 3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요청이 있는데요.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저희 부부가 쭉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구호를 외쳤지만 정말로 우리 집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많고 서로 성도 간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목표를 가지세요. 내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다. 좋은 교회로 만들도록 내 자신을 드리겠다. 또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도록 내가 내 마음을 좀 쏟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목표를 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전에 과거에 어떠한 거는 다 끊어버리고요. 새롭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동안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익힌 적이 있는데요. 참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는 따라하고 싶지 않고 담기 싫고 늘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문화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거는 참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요. 찬스를 갖는다고 하죠. 기회를 갖는다. 근데 하나, 둘, 셋 이거를 1, 2, 3도 있는데 first, second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second chance라는 게 있어요. second chance, 두 번의 기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안에 그런 문화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까지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늘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second chance. second chance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second chance를 주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문화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새로워질 수가 있고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더 은혜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만의 어떤 거라면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내 삶을 축복하면 이전의 삶과 관계없이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세컨드 찬스 더 은혜로워질 수 있다. 제가 어제 오면서요. 하나님 이 후포 지역에서 후포 중앙교회와 또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연합으로 또 집회를 할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망에 대한 거였습니다. 소망을 주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 몫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전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라는 거는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책임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러한 뜻으로 기회와 책임을 말하는 그 단어가 세컨드 찬스라는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나중이 더 잘 될 것이다. 그게 세컨드 찬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지만은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무엇으로 더 설명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을 나가야 되는지.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 대한 예표로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되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만나만 있더라.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무슨 말 하냐면요.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파도 부추도 고기도 먹을 게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힘들어서 이집트를 나온 게 아닙니다. 왜 풍요로운 땅이었냐면요. 야곱이 갔을 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힌트를 줬어요. 바로가 땅을 준다고 하면 꼭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거기가 살기 좋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받으려면 한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가축을 우리가 대신 돌봐줄 테니까 그 땅을 주세요. 고기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주세요. 그래서 고센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축을 돌본다는 거는 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밭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많은 음식의 재료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너무 좋은 곳이어서 광야에서 적응을 못한 겁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양념이 많은 좋은 게 많았는데, 그 정도로 좋은 곳이었는데, 그럼 왜 나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공짜로 좋은 거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근데 공짜로 먹은 게 아니에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주고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배를 못하는 거기는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들인데 그 신에게 제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 먹거리를 받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딱 와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나가자. 왜 나가야 되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많은 걸 포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예전에 먹던 음식이 막 생각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실 여러분이 이 시간 와 있는 게 얼마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누구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의무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대신 놀러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 할 일, 내가 가장 소중히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이 시간에 누구 만났으면은 참 재밌을 텐데, 어디 가면은 정말 재밌을 텐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이 만나가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양념도 없고 요리도 안 돼 있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적응되니까 생명을 느낀 겁니다. 항상 만나 먹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좋은 음식을 또 하나님 먹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는 만나를 먹은 거죠. 그때까지는 이집트에서 먹던 것을 좀 끊어버리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세상의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예배 때 배우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본질이라고 하죠.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살아있으면 좋은 교회라는 그런 감동을 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좁혀볼까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바자회도 있고 야유회도 있고 선교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교육 받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 세미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혹시 다른 걸 하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는 거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표시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게 부족하겠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한 설교자의, 목회자의 개인적인 주장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에 있는 걸 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집마다 선물할 때, 음식 하나라도 나눌 때, 거기다가 김장한 다음에 김치라도 담아서 이거 우리 김장김치 갖다 줄 때, 답례로 또, 우리 떡한 거 있는데, 이 채워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예배 안에 다시 한번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드리는 것, 또 하나가 뭡니까? 받는 것.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실까?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도록 주시는 겁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곤란하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아니면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설교 중에 답을 주십니다. 그 중요한 게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52주 중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쭉 있는데 무슨 요일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일요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일로 기념하기 위해서 결정한 겁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주간 잘 살았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걸로 끝 그게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의 맨 앞에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마무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일 예배 드리면 시작하는데요. 그럼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걸 잘 들으면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선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럼 받아서 가는 거죠. 왜 말씀을 받냐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살아나면 사실은 충분해요. 이런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좀 편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으면은요, 다른 예배 때는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좀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교회 데려와서 옆에 앉아 있어주고 아니면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집중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답이 그 안에 있는데, 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설교를 잘 들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그릇을 좀 비워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헌금할 때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설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는 것과 듣는 것. 그게 설교예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설교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의 목적, 특별히 주일 예배의 설교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죠. 흔히 은혜를 받았다. 그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내가 노력하면 수입도 많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전도가 돼야 되냐면요, 보여줘야 돼요. 내 행복한 모습을, 기쁜 모습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냐면 볼 때. 근데 무엇을 볼 때 감동을 받냐면요,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어려운 일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까? 이런 걸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은 전도가 됩니다. 옛날에는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세요. 전도지에도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아니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믿어져서 믿고, 설교 듣다가 인정이 돼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그 예수 교회를 다니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누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에 갑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것보다도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신뢰하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데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좋아한답니다. 그 내용을 좋아하고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을 먼저 좋아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먼저 믿으면 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고 물어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와 봐라, 그게 전도예요. 달리다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나는 문제없다. 아니죠. 나는 모든 게 잘 된다. 아닙니다.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이 늘 기뻐요. 안심이 돼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알려주는 시간에 깜빡한 겁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길을 막은 겁니다. 그걸 듣는 시간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그럼 설교하는 설교자의 역할과 설교를 듣는 성도의 역할, 설교자의 책임과 성도의 책임, 설교자의 실력과 성도가 듣는 실력, 어떤 게 중요할까?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야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다. 9절에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다. 이건 내가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 듣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야, 밭이 있는데 네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 가시나무가 있는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릴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야,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씨를 뿌렸다. 근데 어떤 밭은 100배가 결실했다. 어떤 밭은 길가기 때문에 새가 먹어버렸다. 가시덩쿨이기 때문에 또 돌짝밭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중요하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너희들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리고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아찔아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같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길가에 떨어진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나 씨가 같아요. 같은 씨예요. 오직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맺은 겁니다. 같은 씨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도 똑같은 씨예요. 지금 일부러 구별해서 여기는 좋은 씨 뿌리고 여기는 나쁜 씨, 이게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하는 거지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면 새가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상대적이에요. 누가 듣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마귀에게 먹혀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못하는 게 없고 어떤 때는 마귀가 먹어버려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길이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씨가 이러지 않았어요. 농사지은 분들 다 알잖아요. 씨가 막 스스로 딱딱한 땅을 뚫고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알아서 결실을 맺고 아닙니다. 밭이 준비가 안 되면 새가 먹어버립니다. 씨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받지 않으면 내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새가 먹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답을 알려줬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안 들었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억나지도 않고 이게 이 문제가 그 답이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한탄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어려운 일 생길까? 도대체 창피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먼저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못한 겁니다. 또 하나 농부가 같은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여기저기 뿌렸는데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농부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라. 은혜를 줘라. 당신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그럼 한 주간을 날린 거예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사세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간을 여는 열쇠를 받은 겁니다. 문을 열 수 있어요. 도끼로 부실 겁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열면 돼요. 지금 집에 들어가는 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걸 누르면 열리는 겁니다. 미리 쉬는 겁니다. 그게 설교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 이제 그릇이 비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걸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실, 열매,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주위 사람이 알 만큼 달라져요.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해?
교회로 와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전도를 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와서 봐. 꼭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면 내 사는 모습이 은혜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되려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딱딱한 땅이 돼 있으면 그 씨 그냥 새가 먹어버립니다. 은혜를 받는, 열매를 거두는, 결실하는 그 출발과 책임이 내 결정이에요, 내가. 나는 오늘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이 설교 중에 분명히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는 이어서 이걸 좀 더 할 건데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알려주셨구나.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먼저 알려주셨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나는 열매가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만 되면 됩니다. 근데 좋은 땅은 준비를 해야 되죠.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설명해 줍니다. 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자,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토요일에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참 막 짜증나고 나쁜 마음 들어도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일 예배에서 은혜 안 받으면은 못 삽니다. 좋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어쨌든 내일 지금 씨앗을 받는 시간인데 이게 잘 뿌리를 내리려면 부드러운 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은 화요일은 어떻든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도요. 수요일 목요일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있었구나. 그 내용이었구나. 그다음 힘을 내서 토요일에는 다음 주가 있으니까 해는 내일 또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한 주가 또 시작되니까 앞으로 사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주일 예배 안에 있어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면 100배의 결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 교회 안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 이건 우리에게 오른손 왼손처럼 중요한 겁니다. 오른발 왼발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다리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저 교회 문까지를 한 다리로 걸어가라. 좀 이렇게 체력 있는 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한 다리로 너희 집까지 가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 다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희 부부가 이 사명으로 살고 있어요. 한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요. 여러 교회 섬기면서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도와주고 가정은 회복되고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 은혜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거를 좀 많이 해요. 그걸 줄이더라도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가 두 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 여러분이 참 잘 드리고 계세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 권사님 찬양인도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하는 분이 제 이름 넣어서 기도할 때 감격이 됐어요. 이분이 준비하고 오셨구나. 설교자 이름을 알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기도를. 헌금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이 준비하고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데 말씀으로 채워야 가였는데 그거는 설교자의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아니야 이거는 설교자가 잘하면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설득해봐. 나를 듣게 해봐. 막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귀가 달려있다면 들을 수 있는 거다.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요. 꼭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주간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답을 듣는 시간이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고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채워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을 담겠습니다. 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주일부터 달라집니다. 한 장로님이요. 제가 이 훈련을 7주간 했는데요. 3주 정도 되니까 목사님 예배 감격이 정말 이랬네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렇게 설교가 잘 들립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요. 누가 저한테 우리 애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자녀 양육 이런 많이 하니까 제가 그냥 쉽게 질문했어요. 똥은 싸냐? 똥을 그렇게 많이 싼대요. 기저귀가 막 꽉 채워진대. 밥을 안 먹어. 그럼 된 거야. 밥을 뭔가 먹으니까 싸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안 먹는데요. 그럼 좀 굶기고 간식을 줄이고 설교를 잘 들으려면 간식을 좀 줄여야 돼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이집트의 그 음식들이 맛있다고 잊지 못하니까 만나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어요. 만나를.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 하나님 지금 이 문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나 은혜 필요합니다. 내일 알려주세요. 힘주세요. 그럼 주무시고 주일날 오는 겁니다. 화가 나지만 착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오시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럼 나는 그거를 받아서 심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끝내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할 건데요. 지금 이 설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이 이 설교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앞으로 주일 예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든지 좋습니다. 오늘 참 이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배웠다. 이거 잊지 말아야지. 뭐든지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